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탄의 주님이 거하실 처소. 오늘이 스가랴 5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5장 말씀 이전에 환상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5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쁜 일들 이게 다 잊을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렇게 좋은 것들은 좀 기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기억이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홍마를 타는 주님에 대한 환상이었죠. 홍마를 타신 주님이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던 유다 민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복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도. 두 번째는요, 넷불을 치시고 승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대적들을 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도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환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확장과 불성곽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곽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히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긍정적인 환상. 그러면서 네 번째 환상은 불에 그슬린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를 사용하겠다라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계속해서 스가랴 메시지는, 환상은 회복의 내용이었어요. 5번째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소의 불을 환히 밝힌다. 빛 대신 주님의 그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고 그 덮고도 남는 놀라운 영광의 광채, 그 환상,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부터 5번째까지 스가랴의 환상들은 사실은 다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서 살펴보게 될 환상이 6번째, 7번째 환상인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런데 두루마리가 좀 특별한 두루마리예요. 보통 두루마리는 이 달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접어봐도 뭐 달력처럼 돌돌 말려있는, 여러분들이 밖에 이제 교회 달력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돌돌돌 말아보면 딱 요 정도 되는 스크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거는 20규빗, 길이가, 넓이는 10규빗. 오늘날의 이 길이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9m, 그리고 너비가 4.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는 보통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달력 사이즈만한 두루마리가 보통인데 왜 그렇게 큰 사이즈의 두루마리를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 저거 못 봤어요. 나는 저거를 읽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못 봤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아예 큰 사이즈로, 그것도 앞뒤로 메시지를 채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환상의 메시지는 이 정죄나 저주에 관한 메시지구나,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 이런 심판에 대한 거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풀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여러분 여기서 에바는 부피를 측정하는 그러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스켓, 그런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라는 바구니, 근데 제법 큽니다. 그 에바라는 바구니에 지금 무슨 일이 있죠? 한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가 뭐냐? 상징이죠. 심볼이에요. 이 여인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ickedness, evil one, 그러니까 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에바라고 하는 그 부피를 재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에바, 그 바구니를 어떻게 해요? 납덩어리와 같은 것으로 위를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악을 제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악이 왜 계속 튀어나오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유, 결국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악한 나라가 되고 사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악덩어리가, 이 여인이 안에서 계속해서 깡총깡총 뛰어오르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작용해서 그 위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튀어나오려고 하고 위에서는 덮는 이 긴장감,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이유 가운데는 악을 퍼뜨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잖아요. 심판을 면하려고 결국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실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여인은 앞에 6절에 나와 있던 한 여인과는 다른 여인입니다. 다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한 여인은 wickedness, 악을 상징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거기에도 메시지가 나와 있지만 학의 날개, 즉 우아하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천사죠. 그런데 그 두 여인, 이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그 에바, 악이 들어가 있는, 악이 제어되어 있는 그 박스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시날 땅이 나오잖아요. 시날 땅은 어떤 땅이죠? 그 유명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이 시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나 시날 땅은 악을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악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천사가 이 에바, 악을 시날 땅으로, 그 악이 모여있는 그 처소로 옮겨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한, 이 대적하는 대표격인 시날 땅, 바벨탑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이 담긴 바구니를 옮겨놓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과 악이 거하는 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과 벗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즉 죄가 좋아하는 곳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천국이라 한다면 죄가 좋아하는 곳을 지옥이라 말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죄를 좋아하고 거기에 붙어 있게 되면 어떨까요? 천국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가진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닌가요? 그 죄를 가진 자는 예외 없이 천국이 아니라 죄가 머무는 장소인 죄로 가득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원래 갔어야 하는 장소가 어디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원래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지옥행 열차였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신할 땅으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죄와 벗하며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데스티네이션이 바뀐 거예요. 우리 열심과 의지와 성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셀베이션, 구원을 받게 됐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죄는 본래 속성 자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페이를 해야만 그 죄가 사라지는 속성이 있는 게 죄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지불할 대가가 무엇이라고 하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우리가 치렀어야 될 대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뜨거운 그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우리의 인생이었고, 그걸 치러야만 사라지는 게, 이 치러야 되는 값이 죄에 대한 값이고 삭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은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탄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즐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나,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 대신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진짜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모두 세상 영광을 버려야 됩니다. 가짜 영광을 추구하며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고 죄악들을 제거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탄의 참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다운 성전으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가 구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 그런 성탄의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가 준비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려면 말씀으로 내면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집을 나오시기 전에 웬만한 분들은 다 거울 한 번씩은 보고 오셨죠? 한 번이 아니겠죠. 차 내리시면서도 또 보고, 또 혹시 여기 교회 오셔서도 손거울로 보시고, 화장실에서도 보시고, 수시로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거 아니에요. 외향적인 모습, 외모적인 부분들은 그것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비춰봐야죠. 그런데 내면,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내 심령을 비춰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상태를 제대로 진단받게 되고 내 처지와 형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루마리가 나왔잖아요. 길이가 29규빗, 너비는 10규빗, 구와 4.5m.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이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전의 성소앞,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여기서 주랑은 현관입니다. 성전의 현관, 이 앞쪽에 보니까 이 본당 라비처럼 이 라비를 보니까 거기에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이즈 아닌가요? 현관의 사이즈가 9m에 4.5m, 20규빗에 10규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플랜이 있어요. 이 라비를 만들어 놓고 현관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즈 앞에 사람들이 세워져서 거기서 뭘 하느냐? 그 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곳이 솔로몬 성전의 바로 그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이 성소 앞 주랑, 곧 현관 앞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곳이고, 곧 거기에서 선포되었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서 두루마리는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곧 저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대한 말씀, 징벌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내용 자체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를 내용으로 삼은 거예요. 과거 바벨론 포로기예요. 이 선지자 스가랴처럼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이요, 두루마리 책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가 봤던 환상 속 두루마리 책에 똑같이 애곡이나 그리고 심판이나 재앙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봤던 두루마리나
에스겔이 봤던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의 내용이 그 내용 자체에 보니까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에 대한 환상을 제대로 잘 뚫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지서에 나와 있는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보는 거 스가랴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나 예언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잘 해석할 필요가 있죠. 에스겔이 본 거나 스가랴가 본 거나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범죄, 그로 인한 고난의 숱한 날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뼈저리게 너희들이 깨닫고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징계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심판받을 짓, 징계받을 짓 하지 말고 거룩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회복의 은총을 누려라. 내가 예비한 그 복들을 충만히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번째, 7번째 환상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봐야 될 죄의 목록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고 경고하시는, 누가 보더라도 핑계할 수 없는 사이즈로, 엄청난 사이즈의 그 내용으로 죄 몫을 적어놨습니다. 한쪽에는 거짓말, 여기에 대한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죄명. 10계명에 8도 도시락,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암기하면 쉽잖아요.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만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여기에 대한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은 너희가 이웃에 대해서 지은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더 이상 죄 짓지 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3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너희가 죄가 있었는데 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지 마라라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3계명과 8계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계명 전체,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어디에다 쓰셨다고요? 큰 두루마리에다 쓰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는 그런 죄의 수렁텅이로 빠져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처소로 너희가 구비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환상이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에는, 곧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책망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누가 나를 책망하면 막 마음이 너무 좋아, 막 희열이 느껴져, 막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죠.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대부분이 싫어하죠.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책망은? 잘못을 지적했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일 너무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다면, 너무나 달콤한 말씀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편식하면서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여러분, 달콤한 메시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요, 그 사람 마음을 좋게 하려고 그냥 타협해가지고 바른 처방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달콤한 슈거 마음껏 드시라는 거예요. 프리스크립션에 보니까 맛있는 탄수화물, 무한 리필 막 먹어라. 기름진 고기를 잔뜩 권하고, 너무 맛있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렇게 만약 의사가 처방한다면 환자에게, 이게 환자에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독이 되죠. 해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당뇨 환자한테 슈거를 들이밀고 심혈관 환자한테 고기 덩어리와 여러 가지 막 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들을 잔뜩 달콤하니까 좋은 거니까 드시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결국 생명까지 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에 불편해도 먹기에 써도, 그렇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약을 먹다가 되게 이렇게 쓰다고 막 표현을 하고 너무 쓰다고 그러면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다.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쓴 거야.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양약고구.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크리스피 크림, 이 도넛을 맛봤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그게 뭐냐면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신세계. 크리스피 크림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와, 특히 그 첫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도 맛있게 먹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미국 그 친구하고 같이 먹었는데, 제 아내하고 그쪽 친구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맛이 있었냐고, 내가 그동안 이걸 못 먹어서 억울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 그래가지고 저한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텍사스 댈러스에서 이게 크리스피 크림 앞에 가면 한 30분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줄을 서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고 뿌 하고 소리가 나면 그때 문이 딱 열리면서 따끈따끈한 도넛이 딱 주어집니다. 그거 먹으려고. 약간 병적이었죠. 너무나 맛있으니까. 안 먹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아마도 신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땐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 크리스피 크림이 식었어요. 이게 따뜻할 때는 몰랐거든요. 설탕이 그렇게 많은 줄. 식고 나니까 설탕 덩어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야말로 설탕 덩어리예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아니라 크리스피 크림 슈거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제가 자각한 게 있습니다. 입에 단 것이 이게 모두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먹긴 했는데요. 그 뒤에도 먹긴 했지만 아주 가끔 먹고요. 뭐 여기서는 먹고 싶어도 지금 요즘 못 먹으니까 이제 아예 끊었죠. 여러분, 이처럼 달수록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단 것만 자꾸, 슈거 말씀만 자꾸 찾는 경향. 입에 쓰더라도 바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편식하지 말고 주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라이프웨이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요, 먹어야 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먹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진리더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세상 것 자꾸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것,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만약에 비추는 말씀을 섭취하는 이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고 4주 동안만 세상 것을 먹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게 죄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의 죄의 삭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건강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처소, 성탄의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말씀이 쏟아집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이 있고, 금요 청년 예배가 있고, 주일 한옥권은 1, 2부, 영어권은 한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만 잘 오셔서 잘 기록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고, 소가 여물을 씹고 또 소화시키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메디테이션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는 왜 해요? 편식을 안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말씀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책장 넘기고 적당히 내가 좋아하던 말씀 꺼내서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큐티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건강하게 어떤 말씀이라도 잘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날마다 비춰보고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서 성탄의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산 처소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성탄의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죄악, 세상,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고요. 성령이 내 심령을, 내 생각을, 내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죠.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가운데 있던 여인은 악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 그런데 그 악이 어떻게 해요? 계속 튀어나오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에바 바구니를 덮은 다음에 납덩어리를 올려놔 버렸다. 씨를 해버린 거예요. 못 올라오게. 그러면 갇히겠죠. 그런데 이 악을 왜 납조각으로 덮었다고요?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다면 이 못 나오게 하는 힘은 어느 정도 파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악이 wickedness, evil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여러분들 실감하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거 끊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보신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치열하게? 이게 끊어집니까? 습관적으로 헤비추얼리 짓는 죄들,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이 바구니에 있다가, 내 마음의 바구니에 있다가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찌르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막 관계를 깨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고, 아니 이러한 것들을 아예 없앨 수 있는 파워가 뭐냐는 거예요. 파워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 여기 불법의 비밀이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불법이죠. 죄의 대명사.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올 때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에바를 납으로 덮어놨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대요. 적그리스도의 역사, 그 악한 권세의 역사, 불법의 비밀을, 그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 강력한 파워가 6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는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중성적인 명사면서 남성 명사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때는 is로 써도 되고 어느 때는 he로 써도 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의 파워를 이야기를 할 때는 is로 받을 수 있지만 인격이신 성령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 he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내용에 나오면 결국은 그것을 막는 것은 성령의 파워이고 그것을 막는 자, 막는 분은 인격이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공동체 가운데에서,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그 악한 권세와 그 엄청난 파워를, 죄의 파워를 제어하고 결국은 없앨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 같이 오직 성령으로, by His Spirit,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제어와 이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득 드는 죄의 습관들, 속성들, 오랫동안 헤비추얼리 끊지 못했던 그 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죄를 누를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파워가 눌러야 되는데 죄를 눌러서 덮고 없이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파워밖에 없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쥐어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끊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거룩해지고 가정은 평화롭게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로 회복되게 되고 성탄에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소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끔 악한 시험들이 오고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의 파워인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파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역사의 키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파워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점검해야 되는 건 나의 기도의 영성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살아있는 기도, 열정적인 기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명을 다한 기도. 톰 레이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면서 교회와 교회 리더십 성도님들 컨설팅하는 그 단체로 수십 년을 그렇게 대표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책을 제가 원어로도 많이 읽고 한어로 번역본도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성도님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제목은 아니잖아요. 매력적이진 않죠. 부검. 실제로 이렇게 부검하는 부검 단어인데 이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 부검하다 뭐 이런 건데요. 거기에 보니까 문을 닫은 교회들,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분이. 그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분의 지적에 따르면 그게 기도드라는 거예요. 기도의 부재.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대부분 교회들이 문을 닫기 전까지도요, 여러분 물어보면 그 사람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니 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 응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거의 문을 닫기 직전까지도 기도 시간이 있었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예배 중에도 불명 기도했고 그들의 기억에 따르면 교제 시간에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톰 레이너나 그것을 듣는 대상이었던 성도들, 그 교회가 문 닫았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이 표현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deceasing, 결국은 쇠락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 땅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약 10만 개의 교회가 이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그가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속한 성도는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또 deceasing church. 여러분, 실제로 기도와 교회의 건강, 기도와 성도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기도를 중시한 초대교회인데요. 여기서 힘쓰니라는 단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은근히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힘쓰니라고 글이 마무리되잖아요. 힘썼다, 애썼다.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답니다. 누가요? 부흥하던, 성장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숨 쉬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에게 기도는 식사 전에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종의 의례나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신자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면서 톰 레이너가 이렇게 기도에 관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 교회, 그 성도는 죽어가기 시작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교회들, 이미 소위 죽었던, 문을 닫았던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면 자기들이 죽어가는지를 몰랐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성도였던 거예요. 죽은 교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탄의 주님이 거하실 초소로 내 심령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님이 거하실 초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거하실 초소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찬양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 있죠?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부르다 보면 그냥 쓱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찬양할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후렴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처소로 잘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헛된 마음을 버리고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일평생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